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던 어떤 시골 처녀 하나가 너무 삶이 힘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꿈속에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목수신데 제 십자가가 너무 크니까 조금만 잘라주시면 되지 않겠냐. 예수님 빙그레 웃으시더니 십자가를 조금 잘라주었습니다. 한참 걸어가는데 또 힘들어서 주님 힘들어요.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또 이렇게 잘라줬답니다. 3번을 그런 경험을 하고 어느덧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봤더니 앞에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요단강이더래요. 함께 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무거운 십자가 질질 끌고 온 긴 십자가를 탁 강턱에 대더니 건너니까 건너편에 탁 가서 그냥 다 건너가는데 이 처녀 십자가를 갖다니까 물에 쑥 빠지더랍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깼는데 깨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 순간 아멘 아멘 소리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고난은 필수적인가? 그렇습니다. 아니 모든 인생 가운데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영어로 잘 기억하시는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으면 면류관 없다. 영광 없다. 고난 없는 영광 없다. No cross. 십자가 없이 no crown. 면류관 없다. 근데 요사이는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No cross, no 인생. No cross, no life.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겪게 되어 있고 고난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고난이 뭐죠? 우리가 잘 알지만 선뜻 말로 잘 못 표현하는 것. 행복, 사랑, 미움 이런 것들 분명히 마음속에 갖고 있기는 한데 표현을 잘 못하는 단어, 추상명사라고 그러죠. 이럴 때 우리가 참 용이하게 물어볼 수 있는 제 비서에게 얼른 끄집어내서 물어봤어요. 고난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 육체적인 질병, 경제적인 궁핍, 사회적인 혼란과 역경, 인격적인 비천하게 대우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고난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비서에게. 그럼 고난의 반대는 뭐냐? 그랬더니 평범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지극히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인데 그렇게 살지 좀 이상하다. 뭔가 지금 힘들어, 고통스러워, 어려움을 겪는다. 고난이란 말이죠. 또 다른 한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순경, 순탄하게 걸어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말하면 역경. 그래서 역경과 고난은 서로 맞물려 있다는 거죠. 어려움, 고통의 상황이라든지 그 고통과 어려움을 유발하는 원인이나 상황, 이를테면 질병이라든지 재정적인 궁핍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인생의 큰 고난 가운데 하나랍니다. 시련은 무언가? 시련, 고난과 시련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단련과 시험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이 시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주어지는 어려움인데 이 어려움을 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시도하는 거죠. 이를테면 군에 부름받은 청년이 군대 가서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 과정이 참 쉽지 않습니다. 쓰지 않던 근육을 써야 하고 때로는 막 손등에 팔꿈치에 벗겨져서 피를 흘리더라도 그런 어려운 훈련 과정을 거쳐야만 강인한 군인이 되기 때문에 강인한 군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훈련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질병이 어떤 때 하나님께서는 의도와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여 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건강이 악화될 때가 있는가 하면, 몹쓸 병에 걸리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태생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가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선천적인 생내적인 그런 가난 말고도 후천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화재가 난 산불이 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이재민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쉽게 동의가 돼요? 잘 동의되지 않습니다. 잘 동의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건 몇 번 들려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인생을 우리가 쭉 살아보면서 우리 자신에게서도 발견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중세를 지나면서 소위 기독교가 중요한 두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묵상과 경건이에요. 수도원 생활, 어떤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서, 어떤 사람은 나무 끝에서, 어떤 사람은 벼랑 끝에 약간만 졸아도 금방 떨어질 듯한 그런 곳에서 몇 날 며칠을, 아니 때로는 몇 년을 그곳에 보내면서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래서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모습, 지금도 맷대오라라고 그래요. 가보면 엄청난 그런 경건 생활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문화 예술입니다. 중세 때까지는 예술 문화가 복음이었고 복음이 문화 예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그때는 그림 그리면 모두가 성화예요. 성화를 그렸어요. 시스타나 예배당 천정화,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그렸습니다. 그 천정화의 이름이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라는 이름은 일본 사람이 붙였지만 그 그림 자체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7장, 8장까지 나오는 노아 홍수 때까지 이야기를 9등분으로 원형 2개, 세모난 그림 9개에서 11개의 그림으로 딱 천정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는 성경을 읽은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에 성경책 한 권 값이 얼마라고요? 노동자 2년 반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연봉 5천만 원 계산한다면 성경책 한 권 값이 1억 2,500만 원이에요. 얼마나 비싸요? 큰 성주가 아니면, 큰 영주가 아니면, 추경 정도 되거나 아니면 교황 정도 돼야 성경책이 있지. 루트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루트가 다니는 신학교에 성경책이 한 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4시간 되면 가서 몇 분 시간 성경 보고 돌아오고, 그만큼.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제들과 돈이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갖고 있는 영주나 이런 교황, 이런 사람들이 그 성경을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으니까 조각을 만들어서 알려주고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난번에 화재가 났다 작년 12월 31일 새롭게 오픈한 노틀담 예배당, 성당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불났던 건 알고 계세요? 오직 성경 말씀 외에는 다른 건 안 알기로 작정하셨습니다. 5년 만에 전부 다 보수를 해서 오픈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노틀담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가 있습니다. 스테인글라스는 일반 유리가 아니고 돌 칼라에다 빛이 들어오게 하는 창문이죠. 그리고 창문에 들어온 빛이 쫙 비치는 조각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알려주는 소위 수태고지로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조각을 쫙 그 빛에 비추어서,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읽지 못하던 시대에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제가, 요새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가 또는 목사가 조각을 잘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다 해주면 그걸 듣고 쭉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정화, 옆에 시스타나 예배당 벽화, 그림 제목이 뭐죠? 최후의 심판. 들으면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 들어봤던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별로 없어요. 그거 그리는데 7년 이상, 천정화 4년, 무려 합해서 약 12년 동안 그렸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가장 많이 공부한 게 뭐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죠? 성경 공부예요. 사람들은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미술가라고 그러고 조각가라고 그러고, 성베드로 예배당 성당 딱 들어가자마자 딱 이렇게 돌아서면 옆쪽으로 90도로 보면 거기에 미켈란젤로 25살 때 만든 예수님의 피에타 상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막 내린 시신을 안고 있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게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아주 고운 비단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조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미켈란젤로의 25살 때 만든 처녀 작품이에요. 그 그림이 유명하다고 그러고 조각으로 유명하다, 뭐 그림으로 유명하다 다 그 아니에요. 유명한 거는 그분들이 성경 속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메디치가로 유명한, 여러분 메디치가 아시죠? 유럽을 350년 동안 정치, 경제 모든 문을 다 휩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유명한 메디치가의 가장 유명한 게 무슨 금융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네, 은행을 세웠네, 뭐를 했네, 정치적으로 합수부르고 왕조하고 어떻고, 영국과 어떤 프랑스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메디치 가문에서만 당대의 교회의 최고의 머리, 요새로 말하면 세계 총회장, 그때는 그걸 교황이라고 그랬어요. 신교, 구교 나누어지기 전에, 또 나누어진 후에도 교황, 그 교황, 메디치 가문에서만 교황이 4명이 났어요. 가장 짧은 사람은 교황되고 27일 만에 죽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그 많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돈 주고 교황 자리를 막 표를 사가지고 교황에 뽑힌 사람도 부패가 얼마나 심했는가 알 수 있고, 레오 10세라든지 클레멘스 7세 같은 사람은 엄청난 역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돈을 드린다고 그래도 그렇지, 일단 사제가 아니면, 성직자가 아니면 교황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럼 메디치 가문의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어떤 미술, 예술 이야기하는 사람도, 어떤 가이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직 명진학파에서만 지금 강조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런 걸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멀리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많이, 인생의 가장 주된 이야기의 소재가 뭔가 하면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께 이 고난,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유익하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 잠든 영혼을 깨우는 자명종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가장 아름답게 양육하시는 사랑의 자녀 양육 기법이 고난이라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깊이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많이 묵상합니다. 사람이 고난당하지 않을 때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거의 돈 생각을 많이 해요. 돈 생각. 그리고 지위, 명성, 세상. 고난은 굉장히 새로운 에너지를 인생 가운데 만들어줍니다. 태풍을 아십니까? 허리케인 우리 들어보죠. 네. 바다에 태풍이 없어야 잔잔하다고 좋은 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태풍이 일어나야 물이 한번 뒤집어지고 거기에 활기찬 생명이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그곳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인생의 고난은 필수입니다. 피할 수 없는 친구, 피할 수 없다면 그 고난을 우리가 즐기고 고난 속에 담겨진 뜻을 바르게 알고 고난과 함께 지나는 것을 제대로 익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겁고 진지하게 대하면 그 고난이 나를 삼킵니다. 고난을 너무 가볍게 알면 그 고난이 나를 큰 코 다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인생 가운데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하고,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 spiritual meaning이라든지, 아니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이것을 영어로 divine purpose, 거룩한 목적이 뭔지, 성스러운 목적이 뭔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내 인생의 계획한 내용이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에서는 평범할 때에는 세상이 보입니다. 돈이 보입니다. 권력이 보입니다. 자리가 보이고 힘이, 명예가, 권세가, 내가 평범할 때는 부동산 뭐를 사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몹시 인생에 고난이 와서 아주 깊은 질병에 빠지거나 이 땅의 어떤 은근 보석으로 재화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면 그때는 돈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죠. 맛있는 음식이 생각난다. 괜찮다는 거야. 뭐 어디 관광 갈까, 어디 여행 갈까. 여러분 가끔 가만히 있다가 참 희망 고문 아니고 하여간 희망이에요, 그죠? 여행 이야기하면 갑자기 막 1시간 정도 시간이 금방 가죠. 아, 저만 그래요? 근데 그런 거 할 때는 인생의 깊은 의미는 별로 생각 안 씁니다. 드라마 생각, 음악 생각, 미술 생각, 오페라.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만 중세 때는 이게 만들면 다 이게 성화고 만들면 베토벤도 마찬가지고 뒤에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난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아마 욥일 겁니다. 10남매의 자녀가 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고 종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죠. 다 잃어버립니다. 애매한 고난의 상징, 억울한 고난의 상징처럼 우리에게 지기는 고난, 그 욥. 그러나 그 욥의 마지막 고난의 학교를 졸업할 때 욥이 남기는 그 말씀 속에는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학교 졸업식 날 욥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삶을 통해서 주님을 제대로 배운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계셨는데요, 사모님이 큰 아주 중병에 걸렸습니다. 평생에 늘 사모님의 도움으로 살아왔던 목사님이 이제는 아내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곁에서 극진히 간병을 하고 음식도 마련해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야상하게 아내를 돌보는데 사모님이 목사님께 여보, 당신 내 곁에서 좀 떠나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내가 당신을 돌보고 있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섭섭이가 들어갔어요. 너무 서운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왜 내가 당신을 떠나냐. 안 떠난다 그랬더니 제발 please 좀 떠나주세요. 제발 좀 떠나주세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그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간병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요, 나는 주님과만 있고 싶어요. 당신이 함께 있으니까 주님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없어서 당신이 좀, 사람이 극한 고통에 가면 제 남편들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남편도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내도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나 혼자와 그리고 주님과만 있기를 원한다. 아마 누구나 그럴 겁니다. 고난은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가장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게 고난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일상을 살아가는데 평범한 삶 속에는 아내가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은근 보호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막상 인생의 막다른 순간 나 혼자만의 시간이 되면, 내일이 없는 그 시간이 되면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생각나고 주님만 생각해야 할 때가 바로 고난의 때가 아닐까요? 당시에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왜? 고난이 내게 왔으니까. 그러나 고난은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맑고 더욱더 순결하고 더욱더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서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평소 때는 그런 생각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내 주머니로 옮길까? 어떻게 하면 내 머리에 있는 거 남들에게 옮겨서 내 말대로 할까? 기억나세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사람을 장사꾼이라고 말하고, 내 머리의 지식을 남들에게 넣어주려고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마누라라고 그런다 하셨습니다. 근데 인생의 고난 만나면 내가 아는 거 남에게 전달하는 것도 이제 끝. 남의 주머니 내 주머니로 옮겨놓은 돈도 끝. 많이 가진다고 갖춘다고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마음을 더 깊이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외웁니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 영적 고난 모두 다 겪었습니다.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자식들의 잔치를 지내고 나서도 혹시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혹시 범죄한 게 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또 제사 드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가 자녀와 재산과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사랑하는 아내까지 뭐라고 그래요? 당신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는 그런 상황.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죠.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욥 자신도요, 얼마나 고난이 심하면 탄식합니다. 그냥 온몸을 기와 조각으로 긁으면서 죄를 뿌려가며, 욥의 고난이 뭐라고 그러죠? 내 몸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그도처럼 입혀있다. 구더기가 버글거려도 내 힘으로 쫓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막 고백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욥 자신도 끝까지 그런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지? 보이지도 않으면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끈을 놓지 않았던 그가 마지막 고백이 내가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주님을 보나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것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 드러나는 인간들이 보통 보이는 반응이 두 가지예요. 처음에는 자꾸 거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수용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거부해도 거부할 수 없는 거라면, 아무리 거부해도 가난은 싫어서 가난 싫어. 그런데요, 싫다고 그러면 가난은 더 끈질기게 나한테 달라붙어요.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들으시죠? 진짜 좀 건강했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더 질병이 질기게 맨날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내 힘으로 거부할 수 없는 가난, 내 힘으로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질병 왔을 때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 뭐예요? 이러한 일들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미도 말씀드렸던 욥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기억하십니까?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요. 아니, 어린 나이에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도 다니엘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고난의 때를 지혜롭게 극복해낸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가죠. 물 없는 웅덩이에 갇혔을 때 살려달라고 얼마나 외쳤을까요? 그런데 팔려가요.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 보디바르의 집, 시위대장 보디바르의 집에서 노예살이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견뎌냅니다. 드디어 고난의 학교를 졸업한 요셉이 그 모든 가족을 구원하는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울은 모진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내가 5번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여러분 기쁨 가운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느꼈다.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는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수많은 사람들의 위험을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끝까지 마지막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지만 복음을 위해 그의 살았던 삶 까닭에 오늘 신약의 가장 위대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바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토벤 운명교향곡 어디서 나왔죠? 그는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모차르트의 3대 심포니 마찬가지입니다. 존 밀턴, 그는 52세에 시력을 잃어봅니다. 날 때부터 실명한 사람은 그렇게 크게 고통을 받지 않는데 중도에 실명한 사람은 참 어려워요. 그것도 52세 나이에. 네, 시력을 잃고 난 뒤에 그는 저 유명한 신라권을 남기게 됩니다. 존 번연,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제가 번연의 이야기를 조금만 소개합니다. 신학자, 설교가, 작가였던, 그리고 복음 전도자였던 존 번연, 영국의 엘스도에서 가난한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청교도 혁명 당시에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회군으로 참전해서 동료가 전사하는 모습을 보며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저렇게 죽다니, 젊은 친구가. 그 이후에 그는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메리라고 하는 자매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 신자가 되었어요. 아내 메리가 가져온 혼수는 다른 무슨 폐물 같은 게 하나도 없고 딱 하나, 폭스의 순교사라고 하는 책을 한 권 혼수품으로 가져왔는데 이 신랑 번연이 그걸 읽습니다. 존 번연이 그걸 읽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1653년 25살 때 침례 교인이 되어서 베드포드 교회에 침례교회 등록을 합니다. 당시에 영국의 왕 찰스 2세가 영국의 국교, 소위 성공회 외에는 그 어떤 교회도 용납하지 않고 전부 다 핍박을 했습니다. 침례교 참 많이 핍박받았습니다. 특히 침례 준다고, 존 칼빈이나 지빙글리 같은 사람도 침례교도들이 침례 준다고 얼마다가 많이 잡아다가 스위스 제네바 호수에다가, 쥐리 호수에다가 얼마나 사람을 그냥 죽였습니다. 침례 때문에. 저는 장로교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침례교회에 있는데요, 장로교에서 그렇게 침례교인들 죽인 이야기를 절대 안 해요. 나쁜 거니까 안 하겠죠. 저도 좋은 거니까. 신앙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허가받지 않은 복음전도 집회를 열었다고 형벌을 받습니다. 그게 12년 감옥형입니다. 감옥에가 12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가 첫 번째 남긴 책이 은총이 넘친다 하는 책이고, 두 번째 책이 철로역정, 그 유명한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 두 권을 소개하면 토마스 아킨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하나는 철로역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힌 기독교 책은 철로역정입니다. 캐나다 선교사 게일이 우리 한국에 소개했는데 이거 처음 지었던 사람이 번연이에요. 번연이 언제 이걸 지었는가? 전쟁터에 나가서 친구가 죽는 모습을 보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남긴 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마찬가지입니다. 돈키호테 아버지가 의사였어요. 지금은 의사 그러면 엄청 부자인데 의사로 도저히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돈키호테 아버지가 이발사를 겸한 겁니다. 이발사를 겸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의사들 좋은 시대, 의사도 지금 다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잘 사는데 돈키호테 아버지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키호테가 24살 때 헤판트 해전에 참가해서 그가 왼손을 다쳐서 평생 그도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28살 때 적국의 포로가 돼서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38살 때 작품을 썼는데 팔리지가 않아서 굶을 지경이라 세금 징수원으로 세무서에 취직을 했습니다. 세금을 거두고 영수증을 잘못 끌어주는 바람에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때 마지막 들어갔을 감옥에서의 그가 쓴 책이 저 유명한 돈키호테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다 소개하지 못하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진주가 진주조개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렇죠? 네. 진주조개는 그냥 제대로 그냥 세월만 지나면 조개가 막 그 안에 진주가 막 생긴가요? 제가 봤더니 나와 있어요. 낙하라고 하는 분비물이 그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갈 때 액체를 내는데, 낙하라고 하는 이 분비물이 그 들어온 것을 계속 감싸 똘똘 뭉치면 그게 진주가 된답니다. 근데 그 진주가 만들어질 때
누가 조개한테 물어봤나 봐요. 조개는 거의 아파 죽는데요. 그렇게 고난과 고통이 지나야 진주가 만들어진다.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이 그냥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야. 그래서 고난이 오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제 조금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가 보다. 하나님 죽겠어요.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믿음의 태도로 승리했던 성경 속의 위대한 사람처럼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중앙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